은혜 많이 받았죠? 뒤에서로 주의 은혜, 정말로 주의 은혜가 그리운 이 시절에 뒤에서 아름다운 찬미를 해줬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을 줬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 예배를 회복해서 또 수요 예배도 여러분 나오실 수 있는 분 다 나오시고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이제 꽉 차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더 분발해서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간 사도 바울은 강변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굉장한 아주 거부고 또 그는 빌립보의 큰 일꾼으로 앞으로 성장하게 될 여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또 기도처를 가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거든요. 그가 막 소리를 질러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자다. 저 같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놔둘 것 같은데 하여간 사도 바울은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돈벌이가 이제 다 사라지고 말았으니까 그들을 끌고 가서 이 사람마저 험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풍속을 그렇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유대인이라는 말만 듣고 그렇게 몹시 매를 떼고 깊은 감옥에 들어간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정말로 이 성경은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참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 참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더니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착고가 다 풀어지고 사슬이 풀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거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목할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무조건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지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공무원하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주 기업에 잘 나가다가 제 아는 그 목사님의 남편이 미국 가서 우체국에서 일하는데 얼마나 자부심이 많은지 몰라요.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혜택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로마의 그런 공무원이라면 좀 상상을 초월하기엔 높은 위치, 안정된 위치입니다. 물론 그는 로마의 질서와 가치관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에요. 황제를 구원으로 믿고 또 이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뭐 제우스나 그런 포세이돈 그 신들을 자신들의 신, 구세주로 믿던 시대고 더 나아가 황제를 신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을 봤더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인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고 하거늘 그랬어요. 아니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죽을 생각을 할까? 그 당시에 로마 법은 그 간수를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벌을 대신 그 놓친 벌을 그 간수가 대신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받을 형벌을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참 두렵고 또 자기가 앞으로 많은 사람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날이 어두우니까 이게 다 확인을 못 하고 이제는 끝장났다, 다 도망갔다, 내 인생은 끝났다, 차라리 많은 시련을 당하느니 이 자리에서 죽고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조금이라도 제지했다면 그 칼날이 자기의 심장을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28절을 봤더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어요. 확실히 신앙의 사람은 달라요. 다 도망갔을 텐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죄수들이 우리가 어떻게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문자적으로 볼 때 자,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다라는 말 전체 모두는 아마 모든 죄수가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마 너무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겁도 나고 두려워서 아마 가만히 도망갈 생각을 못했던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꼼짝할 수 없었던 것일까? 이런 기적에 너무 놀라서 어리둥절했을 것인가? 아니면 그 간수에 대한 인도적인 태도로 내가 도망가면 저 간수가 큰일 나지, 그런 자비의 마음으로 떠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 여러 해석에 다 일말의 가능성은 있지만 가장 큰 가능성은 아마 바울과 실라는 다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들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29절 봤더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랬어요. 간수가 너무 당황했어요. 놀랐어요.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서워 떨면서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아니 죄수가 간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래야지, 거꾸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오히려 그 죄수 앞에 엎드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간수가 놀랍게 참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저들이 좀 범상한 인물이 아닌데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간수는 죄수들을 뭐라 부르냐면 선생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신학자 브루스는 이 간수가 느끼기에 바울과 실라가 대단한 무슨 신비적인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보통 비범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이제 선생들이라고 호칭을 썼는데 3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여기 선생들아를 이제 원어로 보면 퀴리오인데 이거는 주로 번역, 우리 주여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담긴 그런 표현이 선생들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죄수들이 다 도망했으라 짐작하고 그렇게 이렇게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대단한 그 바울과 실라의 놀라운 진면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신실한 종 같고 위대한 영성을 지닌 사람 같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거목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을 데리고 나와서 두 사람을 향해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도 보통의 권위를 가진 사람 아니면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근데 이제 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분이 뭐 영성을 생각했겠냐? 그 자리가 너무 힘들고 다 도망가니까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벗어내야 하리까? 이런 말로 구원의 의미를 썼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다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가장 바른 대답은 이 간수는 이 질문을 영적인 문제로 이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보통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분은 영생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물론 그 시대는 굉장히 또 종교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영생의 길을 추구하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영생의 길을 찾고 그것을 제시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아까 점치는 귀신들이 뭐라 그랬나요?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막 소리를 질러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크게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귀신이 또 이렇게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이 정체성을 알아봐요. 귀신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뭐라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는데 그게 더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더 맞는 소리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그래서 귀신이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솔깃했겠죠. 그 말이 퍼졌겠죠. 그래서 참 이 영적인 구원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아마 염두에 뒀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단순히 2000년 만에 빌립보 간수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태어난 수많은 인류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가겠느냐. 이번에 나훈아가 테스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에 보면은 죽고 나면 소크라테스 형 죽고 나면 천국이 있답디까 그렇게 했어요. 아마 이 나훈아는 이게 곡 하나 만드는데 뭐 6개월씩 만든다 그래요. 인생이 한 70년 되니까 인생에 살기가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하는데 자기 마음이 정말 죽고 나면 영원한 세상에 있나 거기에 대한 아마 그런 마음을 그 노래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진시황제도 영생을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선남선녀를 세계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한라산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누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인간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세상이 끝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취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간수의 질문은 모든 인류의 질문을 대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는 여기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는 선행을 강조하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살 때 죄짓지 말고 남의 아픈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많은 덕을 쌓고 베풀고 그러면 천국 가.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가 많죠. 또 어떤 종교는 고행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자신의 육신의 그런 욕망을 막 제어하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뭐 동굴에 들어가서 막 살고 어떤 사람은 불이 있는 데서 막 지나가기도 하고 꼬챙이로 뭐 자기 몸을 찌르기도 하고 참 고행을 하는 거 보면 참 힘들어요. 그리고 뭐 금식하면서 무릎 꿇고 뭐 이렇게 6개월씩 설산해서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상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간수의 말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행위 구원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마 그 간수도 아마 그러한 생각에 그의 마음이 하나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구원의 방법을 논문을처럼 길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3초 만에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무슨 신비의 책 수백 페이지를 읽어가지고 이해를 하고 터득해서 나오는 진리가 아니에요. 10만 대장은 다 파악을 해야지 얻는 구원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학자들이 뭐 연구를 많이 해서 브리테니카 같은 사전을 연구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구원의 방법은 어린아이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쉬운 방법을 줬어요. 구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저 달나라 우주에 간다고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히말라야 올라간다고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재산을 수천억 모아야지, 뭐 중세 때처럼 많은 그런 헌금을 해야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이 세상 사람의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다해서 이기고 남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한 사람도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갈 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낙심이 되겠죠. 슬프시겠죠. 율법을 줬는데 다 어기고 나서 그래서 다 멸망의 세로 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백성들이 행함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는구나.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 이제 너희가 피 흘릴 필요 없어. 이제 너희가 무슨 선행을 그렇게 최고로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새로운 도가 있어. 이제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었는데 너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외에 뭐가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거 다 사망의 길이에요. 어떤 길은 참 이게 구원의 길처럼 보이는데 정작 따라가면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내 집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구원을 우리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가 제일 좋겠는데 내 집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 내 집은 오이코스라는 헬라어인데 혈육적인 가족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사는 모든 이들을 다 가리켜서 오이코스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그 간수와 그의 가족과 거기에는 모든 시설까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각자 사람이 믿지 않는데 간수가 믿으니까 다 믿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와 예수 안 믿고 전도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아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나는 우리 아내 치마 잡고 천국 갈 거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지요? 부부라도 아내는 구원받고 남편은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형제라도 형은 구원받고 동생은 구원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의 신앙이 어떤지 그의 삶이 어떤지로 하나님과 1대1로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심판 때는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한번 심판이 떨어지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떨어진 영원한 심판을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달려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번 심판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구원을 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참 이 간수가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이 간수가 평소 때
구원을 많이 좀 이렇게 갈망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 하는 일을 보면.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금방 믿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뭐 난생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탁 믿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전한 지 몇 초 만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또 그 사람이 많이 그렇게 갈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가족의 구원은 차차해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이제 열리고 죄수들 다 점검해야 되고 누가 도망갔나 어떤 문제가 생겼나 파악하기 바쁘고, 또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부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상부에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직무유기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언제 상관이 들이닥칠 줄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함부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와 이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를 맞고 지금 상처가 너무 심해요. 힘도 없어요. 모든 여건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참 이성적으로 쉽지 않아요. 잘못했다가는 탈옥범으로 몰리고 자기는 그 죄수를 밖으로 꺼낸 아주 그런 아주 최고의 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간수는 얼마나 구원에 대한 생각이 깊었는지 이 한계처럼 일어나는 모든 염려, 걱정, 불안 다 버리고 자주간 이 생명의 구원이 최고다. 사도 바울을 그 자리로 집으로 와서 이 차근차근 설명하다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다 세례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참 세상에는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100년 해도 어렵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전하자마자 아멘하고 받아들인 데가 있어요. 오늘 참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렸어요. 여러분 33절 봅시다.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얼마나 세례할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 그 간수가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참 내가 정말 진짜 영혼의 주인을 만났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다 받았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북한에서 남으로 오는 사람이 참 걱정되는 게 가족의 문제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가족이 잘못될까 봐 걱정되니까 남으로 내려올 때 그 가족까지 다 일행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다 식솔들까지 다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34절을 봤더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하니라? 기뻐하니라. 너무 기뻤어요. 기쁨의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영광의 고난. 여러분, 성도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가 주님 대신으로 받는 영광의 고난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 정말 잘했는데 억울하게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참 억울하죠.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해서. 그때 이 착고에 찬 거는 가장 이게 불편한 자세로 있는 거거든요.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얼마나 불이 나고 속상하고 참 눈물이 나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참 인간으로 늘어보면 이게 굉장히 억울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금요일날 예배하고 새벽 나와서 예배하고 세상 사람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왜 이렇게 교회를 가나, 뭐 힘들게 하나, 왜 이렇게 자기의 삶도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오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영광의 고난을 또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믿음을 위해서 또 좀 결혼할 사람인데도 믿음으로 자기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참 더 좋은 길을 버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택하는 사람도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매를 맞고 수모당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고생하고 손해를 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에 기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부자라고 헌금하는 거 쉽습니까? 부자가 더 아껴요. 부자가 그 1,000원 한 장 얼마나 이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턱 내는 거 부자니까 내놓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자도 더 힘들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턱턱 바치는 거, 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최고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고생하고 자기 시간을 바치고, 여러분 주일날 보세요. 잘 걷지도 못하는데 막 그렇게 이렇게 쩔쩔하면서 교회 나오시는 어르신들 보면 눈물이 나요. 아니 저분이 그냥 집에 있어도 힘든데 교회 오려고 그냥 그렇게 부축을 받으면서 저렇게 교회를 찾아올까. 참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나는 이런 신앙이 언제까지 갈까. 이제 좀 있으면 젊은 애들은 그렇지 않아. 이게 젊은이들은 참 오라 그래도 뭐 이쁜 게 저쁜 게 되고 좀 예민한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자기 몸이 안 좋은데도 주전을 찾아오잖아요. 주님을 위해선 참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 건강이 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고귀한 신앙을 감높게 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로마서 8장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나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어디 뭐 견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 눈물 나고 힘들고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장차의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분 산다 그러면 천국은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웃으며 살릴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게 멀지 않아요. 우리도 옛날에 어렸잖아요. 중고생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뭐 긴 시간입니까? 50, 60, 70, 80 금방 지나가요. 1000년을 살아도 길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확실한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수고하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볼 때는 참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할 것 같고 미래도 안 보이고 요즘 코로나로 너무 눈물 나고 참 이게 살맛도 안 나고 뭐 힘들겠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요. 여러분의 손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절대 공짜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천국에는 공짜가 없어요. 소작에 물 한 잔 먹은 것도 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큼이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낸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 많은지 몰라요. 이게 코로나 상황이 더 힘들어. 이건 뭐 주회를 해도 표시도 안 나. 이거는 참 힘들고 이래도 야단 맞고 저래도 야단 맞고 이게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려워요.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상황마다만 맨날 왔다 갔다 그래. 그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 옛날에 얼어붙어 가지고 다 이러다가 지금은 또 이제는 더 극적으로 또 이렇게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준도 왔다 갔다 해.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정책하는 거 쉽지 않고 여러분 목회자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은 더 멋진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줄리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우리 주님이 받아야 할 고난을 우리가 다 대신 받고 있어요. 그 고난을 주님께서 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다 남겨놨어요. 내가 쓴 잔을 마셨지만 내가 쓴 잔을 남겨놓는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를 위해서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도 이 남은 고난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마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높이 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중에 참 성도가 세상에서 오해도 받고 모함도 받고 핍박받고 당연한 일이에요. 초대교회를 보면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 그러는데 성적으로 물러난 자다 그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성만찬을 하게 되면 인육을 먹는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성만찬하면 이것은 나의 피요 내 살이요 그러니까 이게 듣고선 저 사람들 사람 잡아먹는구나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 황제를 믿지 않고 왜 자기들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하느냐. 아주 그냥 편협한 사람이다.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왜 너희들만 믿지 왜 복음을 전하느냐. 참 우리가 비난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지나친 독선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주를 위해 모든 희생하는 거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다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옥은 복음을 가둘 수 없다. 감옥은 복음을 가둘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약해 보이지만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할 것 같지만 발과 신라가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그 감옥으로부터 성경이 막 나오고 거기서 쓴 글이 성경이 되고 그 감옥으로부터 로마까지 구원을 전하는 실크로드가 쫙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오묘해요. 아무리 공산당이 군화로 짓밟고 그래도 기독교를 없애질 못해요. 중공이 아무리 기독교는 문화혁명을 다 아마 잡아주고 해도 또 열고 보면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가 일어납니까? 이 세상이 복음을 그렇게 비틀 수가 없어요. 우리 복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총대를 메고 가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반드시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에 기록된 건 아닌데 이 간수가 구원받으려면 가능성이 너무 희귀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간수는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담에게색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죠. 안 만났으면 사도 바울이 전도 안 했겠죠.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실라를 파송했죠. 파송 안 했으면 구원 못 받아요. 파송 안 했으면 복음이 어떻게 거길 가겠습니까? 그리고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라고 했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거기에 갈 일이 없어요. 앞으로 몇십 년 그들이 다 죽고 나도 복음이 전파한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가르친다 이 말을 안 했으면 귀신이 안 떠들었으면 거기에 감옥에 갈 리가 없잖아요. 그 귀신이 떠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귀신까지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으면 감옥에 왜 가겠습니까? 귀신 쫓아냈잖아요. 저 같으면 안 쫓아내죠. 저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귀신이 복음의 길을 이미 그 사도 요한처럼 이제 길을 닦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야, 주의 복음을, 이분이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어. 그러면 속으로 기분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은 뭐가 짜증이 나는지 사탄아 물러가라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안 쫓아냈으면 구원이 간섭이 안 가요. 그리고 송사를 했잖아요. 송사를 안 했으면 감옥에 왜 갑니까? 무리가 잡아갖고 송사를 했어요. 그리고 심히 때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냥 재판하고 뭐 로마 사람이군요, 가십시오 그랬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옥중에서 기도와 찬송을 안 했으면 간수랑 무슨 구원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잠만 잤으면 구원을 못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진과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이런 기적을 안 했으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으면 아마 자결하고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 간수가 구원을 받기까지 수많은 우연처럼 보는 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우연 자체 하나하나가 은혜의 구슬이에요. 그 구슬 수백 개가 다 연결돼서 이 간수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간수뿐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서 구원받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은혜의 구슬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지진이 났겠지만은 바울과 시다는 그 감옥에 있는 기간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에 그 간수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시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주를 찬송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 안 가고 또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뜻이 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썼기 때문에 결국 마게도냐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퍼져서 루디아 가정의 구원을 받고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고 귀신 들린 여자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탄생케 했어요. 이 빌립보가 복음을 계속 전해서 복음이 로마로 가고, 그리고 네덜란드, 영국, 스칸디나비아 이렇게 가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고, 일본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까지 와서 오늘 한영교회 이 자리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열매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해서 얻은 열매예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 온 생을 불사르는 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침묵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힘쓰고 애쓰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인생을 자조하거나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일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더니 하나님 옥문이 열리고 기진터가 흔들리고 창고가 풀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간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간수를 구원하기까지 수많은 은혜의 구슬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열심을 배워서 우리도 남은 여생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